오늘 이제 성령에 대한 시리즈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글씨가 좀 작죠? 우리 지난번에 천국의 가르침을 배울 때도 이 본문을 제가 중간에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고 실현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신약 백성이잖아요. 신약을 대한 것을 우리가 아니까 구약의 이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이르러서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보며 우리 짧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종애정신 강론 이제 실천편이죠. 3부 실천편에 천국은 어떤 것인가 세 번의 시리즈를 마쳤고 이제 천국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고 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시리즈로 오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기름 부으심이라는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보통은 특송곡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이랑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 어떻죠? 거의 이거 가지고 만든 거죠, 사실은.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라는 게 맨 마지막 구절에 있잖아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이 고백을 이제 찬송으로 만들어서 드렸던 것인데,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출발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 준비된 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에 대한 통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에 대한 경험. 그런데 자기 자신의 경험 존중합니다. 제 경험도 있고 여러분들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경험에 의해서 이미지와 또한 통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성경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것들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초점에서 이 내용들을 좀 따라와 주시고, 저도 성장하면서 발전하면서 이것들을 준비해 가고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된 말씀을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종애교회 5월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죠. 저를 제외한 모두는 이 자리에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저 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것을
거기서 동참을 하게 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왜 뭐 굳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제가 이 성령에 관련된 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에너지와 시간 확보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5월 정기운영위원회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직전에 TV가 이제 집에서 틀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사실 뉴스를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멋있는 장면이 갑자기 TV에서 막 펼쳐지고 있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합창들, 최고 수준의 합창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제 귀를 어지럽히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어제 70년 만에 드디어 잉글랜드, 영국 연방의 잉글랜드뿐만이 아니라 영국 연방의 왕이 새로 즉위식을 했습니다. 누구죠? 네네네네. 찰스 3세. 예. 참 왕이 되고도 진작에 되시고 은퇴하셔야 될 나이인데 그 둘째 아들이 저랑 나이가 동갑 친구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영국 왕자들과 함께 자라난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큰 아들 그 윌리엄은 우리 형이랑 동갑이고 작은 아들 해리는 저랑 친구거든요. 친구라고 하니까 굉장히 웃깁니다.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들이 어디서 뭘 했다 하면 항상 KBS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 쟤는 지금 저기서 저런 걸 하고 있고 나는 이런 데서 이런 거나 하고 있고 이런 생각, 로열 패밀리라는 게 저런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찰스 3세가 기름 부음 받는 왕으로 즉위식을 치르는 그 장면을 도저히 역사에서 이게 70년 만에 돌아오는 기회인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운영위원회 하고 계세요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TV를 좀 한참 보고 막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혼자 들떠가지고 왜냐면 이제 역사를 전공했던 학도로서 이 장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 뜨겁게 할 만한 그런 책에서 봤던 저 먼 과거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지금 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특별히 제가 영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독교 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개혁과 영국 청교도 혁명과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언제냐? 1500년대 후반 1600년대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어제 찰스 3세가 왕위에 올라서 앉았던 그 의자가 1600년 초에부터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대관식 때 쓰던 의자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벌써 저는 벌써 거기로 갔어요. 그 몇백 년 전으로 저는 이미 갔습니다. 그래서 튜더 왕조의 뭐 헨리 8세와 그다음에 블러드 메리라고 불렀던 그의 딸 피에 메리 여왕,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의 친척이었던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 그리고 제임스 6세가 이름이 바뀌어서 제임스 1세, 이 막 외우고 그냥 책으로만 외우고 있었던 게 갑자기 저한테는 현실로 이렇게 쫙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저분은 정신이 나갔다.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회의를 하자라고 어제 재밌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름 부음 받는 자리였습니다. 정말 단계별로 정말 화려했고요. 멋있었고 근데 그게 과거 수백 년, 100년, 200년, 300년 전에는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영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훨씬 더 대단했다고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축소된 게 이 정도라고 하니까 과거엔 도대체 어땠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과거엔 볼 수도 없었겠지만 BBC 생중계로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것도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요. 왕이 세워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계속 성경 낭독이 이루어졌고 정말 위대한 개신교 찬양들 합창곡들이 거기서 울려 퍼지고 특송팀이 나오고 영국 국교회죠. 성공회. 거기에 정말 멋있게 화려하게 다 금빛으로 입은 사제들과 여러 사람들 그리고 로열 패밀리들이 쫙 참석해서 왕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영국 인사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영국 가운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령이 충만하겠구나. 왜요? 성경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경 앞에서 손을 얹었고 성경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찰스가 계속 이렇게 해거든요. I'm willing to 이래요.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계속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영국은 그럼 과거에도 정말 부흥의 국가였고 이제 지금도 성령 충만한 국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영국의 최근의 현실들에 대해서 서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과거에 어떠한 강사분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던 이 내용이 반전적인 내용으로 바뀌어 저희에게 다가온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찰스 장면이고요. 넘어가고. 갑자기 이게 뭘까요? 혹시 이거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설교 들었던 거 없으세요 혹시? 저는 설교 때도 그렇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분명히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영국의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너무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이 금메달이 결정되는 그날의 경기가 기억하죠?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1991년인지 3년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나간다는 거죠. 그 이후에 아버지가 그를 계속 설득해서 하나님이 네게 주신 재능으로 이렇게 막 설득을 했죠. 그 결과 지금도 깨지지 않는 불멸의 세단뛰기 기록을 그가 세워서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심지어 이름조차도 영국의 과거의 부흥을 이끌었던 영국과 영미권의 이 부흥의 전설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부흥의 상징, 정말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위대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조나단 에드워즈, 그의 이름을 받아서 육상 선수가 1900년대에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절기, 그리고 제가 과거에 종의 정신 계속 쭉 해오면서 결기라는 표현을 썼죠. 결기 있는 모습을 그가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가 2007년에 이게 1990년대 결국 금메달 땄어요. 초에. 그런데 2007년에 그가 세간에 인터뷰했던 유명 매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터뷰했던 그 인터뷰 내용 전문을 찾았습니다. 사실 위키백과만 가도 다 나옵니다. 위키백과에 그가 했던 인터뷰 전문이 다 기록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니까 제 얘기를 영어 듣기 평가처럼 제 얘기를 듣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다 읽진 않고요. 핵심만 읽어볼게요.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If there is no God,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Does that mean? 그것은 이런 걸 의미합니까? That life has no purpose? 삶에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One thing that I can say. 내가 하나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is that 뭐냐? Even if I am unable to discover some fundamental purpose to life. 내가 만약에 정말 삶의 근본적인 목표와 목적을 내가 발견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다시요. 금메달마저도 포기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육상 스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삶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면 This will not give me a reason to return to Christianity. 그것은 내게 다시 기독교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독교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다 읽어드린 것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고 내 삶의 충분한 목적과 이유를 나는 찾으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잉글랜드 가운데 그리고 영연방 국가 가운데 새로운 왕을 주시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거기에 제가 설교 다 들었어요.
캔터베리 대주교관 설교 다 듣고 또 듣기 평가 안 되는 거 계속 돌려듣고 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려고 하면서 했는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왜냐하면 영국 국교회는 우리처럼 개신교잖아요. 카톨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예요. 정말 복음적인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찰스 3세는 I'm willing to, 난 그렇게 기꺼이 할 것입니다. 난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선언을 했지만, 그러면서 불과 정말 전설적인 육상이 스타이자 신앙에 정말 멋있었던 분이 이러한 고백으로 돌아섰던 것을 2007년 이야기이긴 하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저는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작년이죠. 물론 코로나 기간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해야 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한 단체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영국 인구의 약 절반이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단 6%만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요. 절반은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그렇게 식별하고 있대요, 스스로를. 그런데 그 중에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출석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요? 제가 몇이라고 그랬죠? 예, 한 자릿수입니다. 6%예요. 제가 2006년에 영국의 웨일즈와 런던에 가서 공연도 하고 그때 주일 예배, 영국 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을 때에 그때도 저는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나라는 부흥의 국가, 대한민국이잖아. 우와, 아직 2006년이었으니까. 왜? 내년이 1907년 대부흥 100주년이니까 막 다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실 거고 막 활활 타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부풀어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년 전 2006년 8월에 제가 영국에 가서 그 영국 예배를 드렸을 때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희귀하고 다 노인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영국교회 예배당을 보면서 그 주일 예배를 직접 경험하면서 아, 끝났구나 영국도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이후로부터 교회 팔리고 등등등등 이런 소식들을 우리는 계속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 영국의 복음주의 한 단체에서 발표한 조사이고요. 그 또 1년 전에 2021년에 Brearley Research Consultancy라고 하는 곳에서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영국의 교회 수는 10년 동안 42,000개에서 39,800개로 감소했다. 또한 영국 성공회, 우리가 아까 봤던 찰스, 여기가 영국 국교회죠. 성공회죠. Church of England의 최근 보고서에서는 최대 368개의 교회가 향후 2에서 5년 동안 폐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한국하고는 솔직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흥의 전 세계의 한복판이었던 나라잖아요.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위대한 신학자들, 위대한 부흥사들, 설교자들, 사람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영국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죠. 우리의 눈으로는 화려하게 성유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관을 쓰고 성경의 이름으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그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이 영국이라고 하는 세상은 점점점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그리고 영연방 국가들도 복음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300년 전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감리교의 창시자로, 사실 그가 만든 건 아니지만 감리교의 창시자로 꼽히는 요한 웨슬레, 존 웨슬리라고 하죠. 웨슬리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책을 읽고 감동받았던 이분의 설교집을 읽고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회심 체험했던 제가 거기에 기름을 더 부어버렸던, 근데 일조를 해줬던 조지 휘필드, 정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비슷한 시대에 태어나서 170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비슷하게 활동했고 약간의 다른 신학적 관점을 근데
성령에 관계된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 주제잖아요. 다른 관점들을 조금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정말 복음에 사로잡혀서 영국 전역을 다니며 세계 전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정말 성령 받은 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되었죠.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1800년도에 계속 미국의 영적 대각성, 1차, 2차 대각성으로 계속 이어졌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됐던 끝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도 있고 아펜젤러도 있고 그때 그랬던 젊은이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분들이 받았던 성령, 이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불이 타올라서 견딜 수 없는 성령. 제가 영국 여행을 할 때 감사하게도 웨슬리가 저기 어디 단 같은 데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실제로 저기를 모티브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영국의 이제 북부 지방에 갔을 때 여기가 요한 웨슬레가 직접 올라가서 설교했던 바위입니다. 라고 한 그 바위가 그냥 길거리에 한 조그만한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짝 그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곳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우리 다 모두 쭈뼛쭈뼛하고 감히 못 올라가고 있는데 에이 하고 딱 올라가 제가 이렇게 성큼하고 올라갔었죠. 그뿐만이겠습니까? 마지막 날 제가 런던에서 존 스토트, 로잔 언약으로 상징적인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셨던 올소울 교회 무단 침입해서 강대상에 서서 사진도 찍었던 무단 침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았지만 영국 여행 동안에 정말 복음의 현장들을, 부흥의 현장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시 요약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은 위로부터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받아야지만,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지만 권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이쪽 이야기와 저쪽 이야기가 조금 다르고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을 따르자면 또 성령 받기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또 이쪽을 따르자면 난 이미 성령 받았으니까 별도의 성령 받기 위한 아니면 별도의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할 필요는 없어 라고 착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좀 견제하며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볼 수가 있죠. 이제 바로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저께 영국 왕 즉위식이 있었고 그리고 200년, 300년 전에 이 위대한 우리의 복음 전도자들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그들이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성령과 종의 정신 시리즈를 이제 오늘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대단한 내용들을 지금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다 보니 아주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이게 이제 기도예요. 실제적인 목사인 제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다 정리가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섬기고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며 주의 영이 함께 나누어지게 하는 데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어서 오늘 어떤 내용들을 말할 거냐면 성령 이해를 위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그 내용 흐름입니다. 그 얘기하고 성령과 메시아의 즉위단계 그림을 하나 딱 보여드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성령 이해를 위한 논점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두 계열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두 계열이 성령 받는 거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 경험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의. 나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나는 그래서 어떠한 것을 따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진영이 있는데 같이 두 진영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오순절 교단, 복음주의 교단. 그렇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참 적합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오순절 교단에서 태어나서 20여 년을 제가 신앙생활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복음주의 진영으로 제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복음주의라고 하면 되게 큰 건데 그 중에 장로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영국의 북부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전통을 따르는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순절 교단에서 들어왔던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와 제 체험들, 그리고 복음주의 교단에서의 제 경험과 체험들 전부 일장일단이 있고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다 생각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막스 터너 박사님께서 자신의 인생 역작으로 쓰신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결국은 그분도 이 내용들을 한쪽을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기엔 너무 거대해요. 그러기엔 너무 거대한 이 세력들이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 있고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하고 또 그 견해들을 좀 보고 이러한 방식을 취하시는데요.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순절 교단과 그런 복음주의 교단에 있어서의 핵심 논쟁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받은 너희는 누구인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아는 얘기죠. 다 외우고 있죠.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그랬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가 달라요. 견해가.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읽고 있는 지금 우리로 치환해서 생각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잠시만요. 우리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교단의 학자들은 이 너희가 오직 사도들에게만 해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은 진짜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하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거고 그 뒤에 다른 제자들, 다른 후손들은 별다른 또 사건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게 연장선이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더 봐야 합니다. 저도 아직 정립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너희가 누구,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은 뒤에 어떻게 해요? 막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선물이 도대체 뭐인가에 대해서도 견해가 완전 다릅니다. 충격적이죠. 네. 저도 얼마나 무식했는지 스스로 반성을 좀 하고 있고 뭐 목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예. 평생 그거를 거신 분의 이 저작을 좀 보면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교단 입장에서는 성령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방언부터 권능 이런 부분들로 이제 되고 근데 복음주의 교단 입장에서도 또 그게 그런 부분도 인정을 덜어 해요. 하지만 아직 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말 그대로 서론으로 던져만 드리는 거고 앞으로의 흐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할 거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일단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 일단 먼저 물 세례 받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으로 따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따로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복음주의 교단에서 말하는 건 뭐냐? 네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미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오순절 교단에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그거하고 별개로 성령 세례는 다른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권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따로 부여하시는 독립적인 사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라고 따로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오순절 교단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각자의 교단의 입장들이 다 논리적이에요. 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 논쟁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성령 이해를 위한 논점이고요. 이런 논점 안에서 저는 이제 다음 시간들부터 계속 본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찾고 우리의 경험과 비추어서 성령에 대한 정립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밝힐 수도 없고 밝히려고 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그럼 다음 단계로 성령과 메시아 즉위 단계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해왔어요. 결국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 사건은 어떤 흐름에서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것을 그 아들 예수께서 성취하신 거고, 그게 제자들에게 또 이임되었다라는 관점 안에서 제가 이 표를 만들어 왔어요. 자, 보면은 첫 번째 읽어주시죠. 뭐죠? 레전드입니다. 레전드가 무슨 뜻이에요? 전설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 레전드는 전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 입장으로 한번 볼게요. 예수님 당시 입장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오래된 전설이 있는 거죠. 그 전설은 무엇인가? 뭘 것 같으세요? 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또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고,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해방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요? 레전드, 전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믿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바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 61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에게 임하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요?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습니다. 비둘기처럼 임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으신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죠? 일단은 그 사역의 범위요. 사역의 현장. 어디죠? 갈릴리.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북부 갈릴리 이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는 이 전설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을 마치 찰스가 어제 그 영광스럽게 그 정말 멋있는 로브를 다 걸치고 정말 대단했어요. 이게 생중계 보면은. 근데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한 모습에서 그 강에서 즉위식을 치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6절과 22절은 내용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에 4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자기가 나서 자라셨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읽었는데 그 내용이 어디예요? 이사야 61장 전 내용을 예수님께서 1절부터 3절 전 내용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재밌죠? 그러면서 오늘날 너희의 귀에 들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응하였다라고. 내가 와서 너희의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관종처럼 얘기하기는 좀 너무 웃기긴 한데 예수님이 날 보라고. 지금 내가 읽은 요거 너희들 귀에 들린 그 말이 지금 응했다.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고 이제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눌린 자가, 눈먼 자가 어떻게 된다? 다 해방되게 될 것이다. 주의 은혜의 해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왕이 어저께 찰스가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할 거며 나는 serve 백성들을 섬기겠다라고 어저께 선언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즉위식에서 하셨죠. 그런데 치사하게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진정한 성도 지금 막 웃고 있거든요. 자, 왜냐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다 잠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잠을 깨우려고 지금 이제 수작을 부린 거예요. 자, 보세요. 즉위식을 받고 이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로 3년 뒤에 가버리셨어요.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즉위식에서 하셨던 그 영광의 기름 부음과 이 받았던 것을 그 권한을 그대로 누구에게 임하셨다? 임하신 거죠? 예, 교회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는 누구의 권위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일을 하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의 권위로 일한다는 것을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망각하면 엉뚱한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사건, 이임식까지, 이게 오순절이잖아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이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다윗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 왕들을 세울 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는, 그리고 역사를 일으킬 때는 기름을 부어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한번 간단하게 보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갈게요. 메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를 물론 교단별로 입장이 달라요. 자, 그런데 어느 이쪽으로 해석하는 교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께도 임했고 그 뒤에 이제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임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은 빨간색 글씨들 한번 보세요. 대상들입니다. 자, 빨간색 글씨들만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그렇습니다. 다 통칭하면은 불쌍한 자. 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통칭하면은 그냥 불쌍한 자예요. 아마 어제 캔터베리 대주교 설교 중에 the poor라고 한 표현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난한 자라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부 합쳐서 사실 다 가난한 자로 묶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 여호와의 영을 받은 그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중간에 있는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이게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까닭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이 노란색 글씨예요. 마지막에 노란색 글씨입니다. 맨 아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영광을 나타낼 자.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입니다. 이 논리 구조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자, 이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표 하나로 준비해 드릴게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뭘로 바뀌게 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바뀌게 될 겁니다. 물론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국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요소가 뭡니까? 변인, 바뀌는 게 뭐죠?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고서는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없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일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교회의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과연 교회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출석했는가? 오늘 헌금은 얼마 들어왔지? 앞으로 우리가 교회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이 정도가 충분한가? 라는 걸 고민하기에 앞서서 그런 것도 고민은 해야겠죠, 앞으로. 한데 진짜 교회가 제일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한 가족인 우리가, 우리 교회 한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주의 영광을 나타낼 자인가? 성령을 진짜 받은 자들인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할지언정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도장처럼 이거는 내 자녀다라고 찍어주시는 도장으로서의 성령의 받음은 의미는 있지만,
그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는가를 체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장조차도 안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니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자녀 마크가 찍혀있지 않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거를 조금 더 이어서 한 화면으로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단강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더 나아가 이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서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레전드 전설에 따라서 왕으로서 요단강에서 대관식을 치르셨고, 오순절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왕국을 드디어 완성하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과 메시아 왕국이 완성됐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백성들이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인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이고도 실제적인 동의를 하게 되었고 실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들이 지속적으로 전파되며 예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선전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갇힌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2000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마무리 메시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God save the king.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는 영국 백성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God save the queen이라고 했죠. 여왕의 시대였잖아요. 하나님 여왕을 지키소서, 이런 얘기였죠. 근데 이제 어제 드디어 70년 만에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God save the king. 찰스 3세에게. 저는 어제 우리 운영위원들과 여기서 회의를 우리가 하고 있었지만 제일 심장 떨렸던 순간이 캔터베리 대주교 저스틴 웰비가 이 왕관을 머리에 딱 씌워줬어요. 그 1600년도에 만들어진 그 의자에 앉아서 왕관을 딱 씌워주고 삐뚤어졌나 한번 만져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로 몇 발짝 물러서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굉장히 우렁차고 장엄한 소리로 God save the king 하고 외쳐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압도적이었는데요. 그런데 God save the king이 허공을 울리는 시대라고 저는 지금 메시지 제목을 정해왔어요. 처음에 이 서약식을 할 때 제 2단계가 서약식인데 여성 사제가 성경 낭독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증거예요. 여성 사제가 옛날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성 사제가 들어와서 성경 낭독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성 사제가 낭독했던 성경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어디였을까요? 네, 더 정확하게는 이사야의 말씀이 담겨 있는 누가복음 4장 말씀이었습니다. 다행히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듣기 평가가 좀 돼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래도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얼른 찾아보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그 여성 사제가 딱 낭독을 해요. 그래서 그때 또 poor, 그 다음에 captive, 포로된 자, the blind, 눈먼 자, 이렇게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눌린 자.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다라는 그 성경 말씀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어저께 이 집례를 했던 저스틴 웰비 대주교가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 여자 사제의 성경 낭독 후에 설교를 이렇게 특송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엄한 대관식에서 춤추면서 하는 것도 이제 너무 다들 그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 충격받아가지고 좀 춤추면서 하셨어요. 지나가고 그리고 곧바로 캔터베리 대주교도 웃더라고요. 막 웃어요. 그리고 일단 퇴장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설교가 시작했는데 제가 조금 적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마무리 메시지예요. 맨 처음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하셨어요. We are here to crown a king. 이래요. 우리는 여기에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기 위해, 그러니까 왕을 세우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d we crown a king to serve. 우리는 왕을 섬기기 위해 지금 또 이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셨는데, 아까 읽은 설교 본문이, 그러니까 여성 사제가 읽어준 본문이 누가복음 4장 나자렛 이 회당에서의 본문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저스틴 웰비가 설교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그 내용을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왕으로 세움 받으신 후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The blind see, 눈먼 자들이 보게 되었고 the bruised and the broken hearted are healed,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멍들고 broken heart, 마음이 상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 healed, 고쳐졌다. 예.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멋있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계속 대관식 이야기를 좀 하니까 좀 지루한 것 같은데 그 들어보세요. The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Jesus Christ was anointed. 예수 그리스도는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근데 뭐라고 그 다음 말은 Jesus Christ was anointed not to be served. 섬김 받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다. But to serve. 섬기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대관식의 핵심 뭐냐? 찰스 3세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예수님의 이 섬김처럼 자기도 섬기겠다라는 그 선언이 가장 저는 백미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권의 상징인 반지랑 왕호를 딱 완전 입혀주고, 이게 금홀 같은 거 있잖아요. 지팡이. 딱 이제 왕호를 수여할 때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May the Spirit of Lord, 주님의 영이, who anointed Jesus,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던 주님의 영이 anoint you this day, 이제 오늘 너에게 기름 붓습니다 라고 하는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왕관을 딱 씌워주면서 God save the king,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멋있게 다 설명을 제가 했죠. 영국에 그럼 이제 앞으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영국 국교회를 통해서 영국이 뒤집어지고 기름 부음 엄청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얘기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찰스 3세한테도 그걸로 너에게 기름 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영국은? 모르죠. 감사하게도 영국에도 25세 미만들부터 카페와 이런 데서 개척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대요. 근데 이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이미 그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기도해야죠. 제 아는 형님도 지금 영국에서 선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영국 국교회가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으로 기름 붓는 예식을 치르고 왕관을 씌워주고 금호를 지어주고 다윗 왕처럼 그런 멋있는 거를 다 했다 할지라도 겉의 모습입니다. 결국 핵심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조지 휘필드의, 존 웨슬리의 내면의 변화로 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의 핵심이에요. 성령 받음의 핵심은 교회라는 조직과 제도에서 눈에 멋지게 보이는 의미로서의 성령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내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변화받아서 내 입에서 회개의 말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야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또 그런 얘기했죠. 온 공동체가, 교회 전체의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서 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가 이제 주님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맞아요. 캔터베리 대주교 저스틴 웰비가 정말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was anointed not to be served. 섬김 받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but to serve. 섬기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기름 부음,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어노인트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21세기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종회교회 그리고 많은 또 교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섬기기 위하여 천국 복음이 우리가 배웠던 천국은 어떤 것인가?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오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간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순절 교단에서 나서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되거나 장로교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허공을 올린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적어도 오순절 교단에 있을 때는 오순절 교단 문제 많아요. 엄청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있었냐면 주님 제발 우리를 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정말 우리 더럽고 추악한 존재이고 아무 능력 없으니까 제발 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 사역자가 복음주의권 사역자가 되면서부터 충격받은 게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나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면의 변화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됩니다. 내 내면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면의 변화가 있는지 관심이 없고 이 외형이 지금 영국 국교회처럼 정말 멋있는 건물에 정말 웅장한 사운드에 기름 붓는 예식 가운 지팡이 뭐 이런 거 뒤집어 쓰는 거 여기에 관심 가지면서 진짜 우리의 이 18세기의 영국의 이 위대한 선배님들이 하셨던 그 내면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일으키는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God save the king. 하나님이여 왕을 보호하셔서.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요. 근데 이게 영국에서도 허공을 울리는 외침. 영국 국교에 안 가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절에 유명한 절에 실제로 예불 드리러 가는 신자들보다는 누가 훨씬 많죠?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애비라고 그러죠. 이 웨스트민스터 애비에는 관광객들 투성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돈 받고 관광해요. 그리고 오직 일요일만 딱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만 열어줍니다.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가 된 겁니까? 그냥 관광지가 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영국 왕실이 지금 모범적입니까? 솔직히? 계속 그런 구설수나 이런 거 들려오는 거 우리가 신문 뉴스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기름 부음 받음인 건가요? 결국은 우리 내면의 성령 세례가 없이는 외적인 세례나 기름 부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강론 제목을 뭐로 지어온 거죠? 오늘의 제목이 영어라서 좀 당황하셨었죠? 같이 2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신이여, 신께서 교회를 지키시옵소서. 제가 말하는 교회를 지켜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 주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왕, 목사가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왕이 되어 주셔서 친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제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18세기 때 임했던 그 영국의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 정말 그 이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때에 임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God save the church. God anoint us.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And save the church. 그리고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게 어제 또 제가 오늘 성령으로 된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대관식이 있었고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신 하나님. 비록 운영위원회 조금 늦게 해서 엉망진창으로 제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 보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